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수많은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인물들 가운데 정말 의외인 사람, 어떻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실까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라합입니다. 우리가 이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희망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쓰시겠구나. 하나님이 우리도 쓰시겠구나 하는 어떤 기대를 갖게 만드는 인물이 라합입니다. 이 라합은 여리고성에 살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정복하게 하실 때 이스라엘에게 한 가지 조건을 내세우셨습니다. 다 죽여라. 다 죽이고 다 불태워라. 그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이고 모든 짐승을 죽이고 모든 것을 불태워라. 하나도 빼내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의 조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복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리고성을 매일같이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 일곱 바퀴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죽지 않고 구원받은 한 가족이 있는데 바로 라합의 가족이었습니다. 이 라합도 함께 죽어야 될 운명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라합의 가족을 살려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라합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라합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세 군데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가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나옵니다. 보통 족보는 요즘도 그러지만 요즘은 좀 다르지만 우리나라에도 족보에 보면 예전에는 남자의 이름만 기록되어지죠. 그죠? 누가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데 예수님 당시의 족보도 남자만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4명의 여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라합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간다는 거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아무나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쓰임받은 여성임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이 라합을 이야기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고 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에 쭉 나오니까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충분히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행함으로 어떤 자기의 믿음을 드러낸 사람임을 우리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또 다른 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라합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정탐꾼을 영접하고 다른 길로 피하게 해준 그것으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1장 31절에 믿음으로 라합은 순종하지 않은 자들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을 쭉 이야기할 첫 번째가 아벨을 얘기하죠. 아벨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노아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보시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믿음으로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하고 모세에 대한 이야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디를 가보시냐면 30절에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더라. 그 여리고 성 정복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믿음으로 그 성을 돌아서 성이 무너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31절에 기생 라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세 다음에 믿음의 사람을 이야기한다면 누구를 얘기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일까요? 상식적이겠습니까? 누구를 얘기해야 됩니까?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잖아요. 그리고 그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를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일 수 있고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를 얘기하지 않고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라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라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주 특별하고
일반적이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뭘 우리에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라합을 정말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매우 후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여기셨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라합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라합은 가나안 사람이었어요.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입니다. 가나안에는 크게 7족속이 있는데 그 7족속을 하나님이 다 멸하라고 합니다. 그들과 결혼하지도 말고 그들과 왕래하지도 말고 언약도 맺지 말고 다 죽여라. 그러니까 이 라합은 죽어야 될 운명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라합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의 직업을 무엇으로 이야기합니까?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그랬어요. 이 라합의 직업이 뭐예요? 기생이에요. 기생, 술 파는 여자. 그런데 이 성경 원래 이 해석된 이 성경 말고 원래 거기에는 뭐라고 하냐면 창녀로 되어 있어요. 창녀, 몸 파는 여자예요. 그냥 술을 따르는 여자를 넘어서 몸을 팔고 몸을 팔아 살아가는 여자가 이 라합입니다. 이 라합은 이 창녀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받는 여자였습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여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라합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이 라합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예수님의 족보에 이 라합의 이름이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 기생인데 이 기생 라합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위치에서 행함으로 구원을 받고 행함으로 의를 인정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드러내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네, 이 라합이 이렇게 어떤 멸망받아야 될 사람이고 그리고 기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라합을 이렇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이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랬어요. 믿음으로 바로 그 구원받은 비결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나안 족속이고 그 사람이 기생이고 창녀였지만 그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셨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셨습니다. 신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어떤 족속의 출신이냐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내 집안이 어떠냐, 금수저냐 흑수저냐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의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 쓰시면 그 사람은 존귀한 자가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라합이 가졌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꼭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라합의 믿음을 이 히브리서 11장 31절에는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는데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한다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한 것이 믿음의 모습이고 그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순종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이 라합이 가졌고 이 믿음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지름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그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내 명령을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궁극적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복받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라합의 믿음을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여호수아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라합의 믿음을 크게 세 가지의 믿음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절대적인 믿음, 절대자를 믿는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이 절대적인 믿음이란 절대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과 분리할 수 없어요.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 믿음이냐 하는 것은 내가 믿는 대상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절대자인 것을 믿으면 우리도 그와 더불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 2장에 보니까 이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나중에 정탐꾼에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여기 2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장 9절 말씀부터 몇 절을 내려가 보시면은 이렇게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너희에게 준 것을 내가 알아. 왜냐?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유를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심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 백성들이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들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전에 애굽의 노예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 홍해가 놓여 있었는데 하나님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그 소문이 쫙 퍼져서 가나안 땅에도 그 소문이 다 퍼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 건너편에 왔을 때 거기에 두 나라가 있습니다. 바산이라는 나라하고 헤스본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가 강한 나라여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것을 그들이 보았고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나니까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이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큰일 났다. 그래서 성문을 굳게 닫아놓고 이제 방비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마침 그때 두 사람의 정탐꾼이 왔을 때에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을 맞이한 라합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11절 뒷부분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 보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 것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라는 의미가 있고 절대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할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인데 절대자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여호와, 그분이 온 세상의 절대자이시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자인 것을 이 지금 라합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는 절대자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도 어떻게 돼요? 절대적인 믿음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저렇게 증명하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철학자들처럼 신이 존재한다라는 증명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의 방법을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즉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에 그분이 절대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그냥 믿지 말고 절대자 하나님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절대자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살펴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장에 가서 마트에 가든 과일을 살 때도 살펴보지 않습니까? 썩었나 썩지 않았나, 뭘 살 때 몇천 원짜리를 사도 이것이 좋은지 좋지 않은지 살펴보고 사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절대자인지 아닌지, 평생 이분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길 만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태신앙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예수를 믿고 그 예수 믿는 부모님에게서 태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태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태신앙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진짜 부러운 거 아닙니까? 그죠? 내 부모님이 예수 믿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는 그 축복 가운데 내가 태어나서 예수 믿게 된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 모태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 이렇게 좀 유머스럽게 비판할 때 모태신앙을 무슨 신앙을 얘기합니까?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해요. 모태신앙, 못한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왜 그 축복의 모태신앙이 왜 모태신앙이 될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가라 헌금 주니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 생각 없이 그냥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예수 믿는지를 모르고 나는 못해 하게 되어서 모태신앙이 된 것이죠.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님이었다가 목사가 되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떻게 목사가 되었느냐면 절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에 휘말려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됐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스님이니까 그 교도관에게 읽을 책을 갖다 달라고 하는데 불경을 갖다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근데 불경을 좀 읽고 싶으니까 불경을 좀 갖다 달라. 그런데 이 교도관이 갖다 준 책이 불경이 아니고 성경책이었어요. 아니 내가 불경을 갖다 달라는데 내가 스님이고 모르냐, 왜 불경을 줘야지 성경을 주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불경이 몇 권 없었는데 그것도 다른 사람이 빌려가서 불경이 없다. 그래서 성경, 경은 경 아니냐, 그러니 성경이라도 읽으라고 그러고 성경책을 툭 던져준 겁니다. 처음에 화가 났습니다. 나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그래서 심심하니까 성경이라도 읽어보자.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다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야, 진짜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진짜 신이구나, 내가 이분을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왜 예수를 믿습니까? 습관적으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부모님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가 이제까지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를 믿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절대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그냥 흔들리는 믿음, 취미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절대자 하나님을 믿는 견고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라합의 믿음은 결단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라합이 이 절대자 하나님을 믿는 절대 믿음을 가진 것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은 결단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라합이 자기 집에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 그랬습니다. 자기 집에 이 두 명의 정탐꾼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대충 아는 것처럼 이 기생 라합의 집은 아마 주막집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기 때문에 이 라합이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이 기생 라합의 집에 온 것도 거기가 주막집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그래도 자기들을 숨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나름대로 변장을 하고 그리고 그 집에 들어왔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두 명의 정탐꾼이 말을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의 사람인지 이스라엘 사람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라합은 알았어요. 이 두 사람이 우리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 이 가나안 족속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신고해야죠.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이 손님들이 앞만 봐도 이상한 수상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 잡아가십시오.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라합은 신고를 하지 않고 오히려 숨겨주었어요. 옥상에 3대를 쫙 펼쳐놔서 3을 펼쳐놔서 말리고 있는데 그 밑에다가 숨겼던 거예요.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왔다는 소문이 금방 확 퍼져가지고 여리고 왕에게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군사를 보냅니다. 곳곳마다 군사를 보내서 뒤져봐라, 살펴봐라. 그리고 군사들이 이 라합의 집에도 찾아왔습니다. 여기에 수상한 사람이 오지 않았느냐,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일 텐데 들어오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라합이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집에 들여온 건 맞습니다. 들어왔는데 조금 전에 성문이 닫히기 전에 나갔으니 빨리 쫓아가시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거짓말로 속이고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 주었습니다. 사실 이 일은 목숨을 건 행위였어요. 그죠?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행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합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절대자를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거는 결단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절대자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 또한 결단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분 앞에 나의 삶을 다 맡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참 안타까운 현실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결단의 신앙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마치 회색지대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일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일까라고 물어본다면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유머가 있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화살에 맞아서 죽어갈 때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우리는 정말 내가 절대자 하나님 믿는 이 믿음에 대해서 정말 결단하고 그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YM에서 나온 그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어떤 캄캄한 밤에 산길을 가다가 그만 미끄러져 가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집니다. 그때 떨어지는 순간 그 낭떠러지에 있는 나뭇가지를 딱 잡았어요. 살았다. 근데 이 나뭇가지를 놓치면 죽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낭떠러지에 떨어졌는데 하나님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기도합니다. 주변에는 자기를 구해줄 사람이 없어요. 이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마음이 확신이죠. 그 나뭇가지를 놔라. 아니 하나님, 이 나뭇가지를 내가 놓으면 난 죽는데요. 어떻게 나뭇가지를 놓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나뭇가지를 붙들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애원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나뭇가지를 놓으라는 거예요. 안 됩니다. 나뭇가지를 놔라. 안 됩니다. 그리고 한참 기도가 더 이상 힘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나뭇가지를 탁 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탁 나가죠. 아, 죽었구나. 딱 떨어지는데 보니까 바로 밑에가 땅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시고 놔라, 못 놓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결단하지 못해서 끙끙거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은 결단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결단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 바알이냐 여호와냐 선택하라. 바알은 풍요의 신이죠. 여호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세상의 풍요를 쫓을 것이냐,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 우리에게 결단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사람을 택할 것인가, 이 사람을 택할 것인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걸 살까, 이걸 살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죠? 그 선택하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를 딱 선택하고 나면 그때는 마음이 편해져요. 마음이 편해져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그 가운데 머뭇거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 다음에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성경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교회 역사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를 믿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뛰어보십시오. 뛰어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봉사하는 일에 한번 여러분의 삶을 투자해 보십시오. 던져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라합이 가졌던 믿음은 간절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주고 나서 그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호수아 2장 12절 말씀입니다. 12절과 13절 1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이 라합이 두 명의 정탐꾼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살려서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제 너희가 이 땅을 점령할 때 나와 내 가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선대해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즉 살려달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하는 이야기가 내가 그러면 우리가 들어올 때 그 창문에다 붉은 줄을 달아내면 이 집만큼은 해하지 아니하고 살려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여기서 이 라합이 요청하는 것은 자기 가족을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소원했습니다. 이 라합의 믿음은 절대적인 믿음이었고 결단의 믿음이었을 뿐만 아니라 간절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간절함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나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내 가족도 더불어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것을 나는 안다. 그러니 그때 우리를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런 간절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바라는 간절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이 라합에게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달아내리면 그것을 보고 우리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라합이 어떻게 했냐면 즉시 붉은 줄을 달아냅니다.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달아내리지 않으면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침략할지 모르는데, 들어올지 모르는데 그 땅에 잘못하면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 두 명의 정탐꾼이 떠나가는 그 순간부터 붉은 줄을 달아 매고 그리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기다리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명의 정탐꾼이 들어왔다가 떠났는데 갑자기 라합의 집에 붉은 줄이 달아내린 것을 사람들이 보면 저거 이상한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니까 즉시 붉은 줄을 달아내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간절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간절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이 믿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꼭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간절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라합도 자기의 가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해서 요청을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가족의 구원을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간절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고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족의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합니까? 사실 온 식구가 다 예수 믿으면 그것만큼 귀한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그 가족을 정말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간절한 마음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요즘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듣는 잔소리가 하나 있는데, 운동하라는 거. 운동해야지. 이제 혈압이 좀 있다 보니까 혈압이 있는데 당뇨까지 오면 어떡하려고 하느냐고. 운동하라고. 그래서 잔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운동하게 되어지죠. 중요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잔소리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라고 우리가 잔소리하고 있습니까?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잔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길 원합니다. 사실 우리 자녀들이 잘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정말 안락한 삶을 사는 것 누구나 다 원하는 부모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1차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예수 잘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국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를 쭉 보면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얼마나 많이 어려워졌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 주일날 예배 때 적으면 120명, 많으면 150명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배의 숫자를 이렇게 해보면 80명대예요. 엄청나게 많이 무너진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그것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 약해져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그런 상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 교회가 코로나 때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녀들에게 중고등부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공부하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교회는 대학 가서 다녀도 되니까 그때 가서 하고 지금은 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라. 부모님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예수 안 믿는 부모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 믿는 부모님들이 얘기해요. 요즘 수련회를 우리 중고등부에서 하려고 하면 많이 힘들어합니다. 힘들어하는 이유가 평일날 수련회를 하려고 하면 부모님들이 안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학원 가야 되니까. 그래서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을 이용해서 주일을 이용해서 수련회를 합니다. 아이들의 생각에 그 중고등부 잘하는 동안 부모님에게 받은 교육이 뭡니까? 그 의식적으로 받은 게 신앙생활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공부가 중요하다. 공부만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 성공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꽉 박히니까 나중에 머리가 커서 대학교 들어가면 교회를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안 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마다 청년이 없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먼저 다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 가보면 머리가 다 허여요.
저 허연 당구공 같이 뒤에서 보면 보이는 데가 수두룩해요. 암울한 현실 아닙니까? 왜? 우리 안에 간절함이 없습니다. 영혼을 향한 간절함. 이 라합은 그 목숨을 걸고 2명의 정탐꾼을 모신 이유가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멸망시킬 텐데 그때 구원받고 살아남는 그 비결은 하나, 매달리는 것이다. 간절히 매달려서 살려달라고 요청할 때 그 믿음을 하나님 보시고 이 라합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결단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머뭇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어달리고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의 귀한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도 보면 살몬이 라합으로 이제 오벳을 낳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룻기서에 보면 이제 살몬과 라합이 결혼한 것을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살몬이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추측하기를 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일 것이다. 2명의 정탐꾼 한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2명의 정탐꾼이 라합을 보고 그 라합을 통해서 그 믿음이 너무나 귀하니까 야, 저 여자를 내가 아내로 맞이하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 아내로 맞이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이 라합과 살몬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있어요. 성경에. 그 아들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보아스. 룻기서에 보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보아스는 예루살렘의 큰 부자였어요. 유지였어요. 여러 명의 종을 거느리고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큰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그 추수할 때에 한 여인이 이제 밀 이삭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기 위해 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이삭 떨어진 거를 줍지 않거든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 이삭을 줍는데 그때 찾아온 여인이 누구냐면 룻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룻을 위해서 일부러 이삭을 더 떨어뜨려줘요. 왜? 너무나 가난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떨어뜨려주고 그를 대접하고 그에게 물을 주기도 하고 환대를 해줍니다. 이 보아스가 그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유지였어요. 그건 뭘 얘기합니까? 그 부모의 믿음, 이 라합의 믿음과 살몬의 믿음을 통해서 그 양육하고 길렀던 이 보아스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살몬과 라합이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아요. 그 가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오게 하시고, 결국 그 가문을 통해서 누가 이 땅에 태어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셔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는 기생이었어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는 가나안에 멸망받을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당하는 이 라합, 그리고 멸망받아야 될 이 라합을 구원하시고 그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셨던 것은 이 라합에게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야, 정말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기에 그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그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홍해를 육지까지 건너게 하고 매일같이 만나를 내리고 때로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고 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우리 앞에 있는 저 무서운 바산과 헤스본을 정복하게 하실까? 아, 그 하나님은 진짜 위대한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절대자이셔. 그것을 믿고 확신했고, 그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결단하는 믿음이 되게 했고,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냐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아이들을 학원에 매일같이 보내는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늦게 교회에서 나가다가 한 10시쯤에 이 앞에 있는 학원에서 아이들이 후 몰려 나온 걸 보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직장에서 아침 9시에 출근시켜가지고 밤 10시까지 일 시키면 그 직장 다니겠습니까?
안 다니잖아요. 근데 우리 애들은 아침 7시 몇 분에 집에 나가가지고 밤 10시까지 학교에서 학원에서 그렇게 하다 오거든요. 정말 생각하면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학원에서 얼마나 공부할까? 학교에서 얼마나 공부할까? 저도 어렸을 때 중학교 1학년 때까지가 이제 과외나 학원을 다닐 수 있고 그 이후부터는 중3 때까지인가 이제 그 이후부터는 못 다니겠는데 과외 가고 학원 가서 맨날 놀았어요. 공부를 잘 안 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진짜 학원 가서 얼마나 공부하겠습니까? 근데도 부모는 불안하니까 보내는 거예요. 그죠? 알면서도 보내요. 근데 애들은 가서 안 해요. 애들이 공부하는 이유를 몰라요.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한다고요. 근데 예수를 믿고 진짜 그 절대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존재인지를 알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알게 되고 인생의 목표가 생기면 공부합니다. 대학 다닐 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현역들은 공부 잘 안 해요. 근데 예비역들은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것보다도 더 늦게 대학에 들어온 분들, 제가 대학 다닐 때 신학을 했는데 형님들 가운데 30이 넘어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온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진짜 열심히 해요. 정말 열심히 해요. 왜냐하면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그 늦은 나이에 유학 가서 돌아와서 교수로 또 재직하고 하는 형님들이 더러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내가 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이 기생 라합을 쓰셨어요. 그런 천한 여자였습니다. 손가락질 않은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의 씨앗을 뿌렸을 때 그가 그 믿음을 가지고 절대자 하나님 믿는 절대적인 믿음과 결단한 믿음과 간절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히 쓰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